병상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사투를 벌이면서 마지막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두려우니까 좀 내 손을 잡아달라는 얘기겠죠.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꼭 움켜쥐고 마지막 가는 외로움의 길을 두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달래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나 죽으나 죽을 때까지 외롭고 두려워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존재입니다.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고립된 외딴 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말을 통해서 이 외딴 섬들이 서로 연결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고 감정의 교감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말은 인간이라는 외딴 섬에 섬을 연결하는 교각, 브릿지, 다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면이 있고 부정면이 있고, 말은 때로는 보약 같은 존재가 되었다가 때로는 독약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은쟁반에 사과 들어보셨어요? 은쟁반에 금사과. 잠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을 삼가지 않고 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단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을 꼭 찍어서 잘하는지, 마치 입 밖으로 말을 내뱉을 때마다 이 은쟁반에 놓여있는 금사과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은쟁반도 화사한데 그 위에 올려진 금사과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야고보서는 적극적으로 말과 언어를 어떻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근 30년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고 바라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데 그 이유가 가만 보니까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야고보는 작심하고 말과 언어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1장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2장으로 가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3장으로 가면 아예 3장 전체를 통틀어서 말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라고 도배를 해버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19절 말씀, 1장 19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은 이 대화의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기, 듣기, 그리고 말을 듣고 반응하기, 그 가운데 성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말하기, 듣기, 반응하기로 완성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달변인 사람들. 근데 가만 보면
듣는 것은 젬병이에요. 아주 못해요. 어떤 분은 듣는 것은 너무 쉽게 잘해내는데 말하는 것은 말할 자리에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오금이 저려서 덜덜거리면서 또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제각각 말을 듣고 천양각색으로 이 말을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 듣기, 반응하기는 대화를 이루는 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다 잘해야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그런 대화의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의 근원이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태초에, 성경을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온 세상이 밝았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매일같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내시는데 그 창조한 이후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두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선포되었는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되는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신의 산을 내려올 때는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동여매야 했어요. 영광이 너무나 반사돼서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오히려 죄를 더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율법 대신 기록된 말씀 대신 직접 이번에는 말씀을 인간들에게 수여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주었더니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포하는데 I'm the end of the law. 나는 율법의 마침, 마지막이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씀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도 그렇게 중요한데 이 인간의 말, 사람의 말은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자로 사명을 불어넣으실 때 항상 사람들의 이 말하는 기관, 이 입을 터치하십니다. 가장 먼저 입을 터치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는 어려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술에 대십니다. 그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입에 해야 될 말들을 넣어주셨어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은 둔하고 내 혀는 뻣뻣해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반응은 좀 달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는 내가 일반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끼어 살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 입을 가지고 부정한 말, 더러운 말, 뭐 이런 말들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드러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 입술이 깨끗하여졌느니라. 비로소 깨끗한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그때 현상이 뭡니까? 그때 현상 중에 하나가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이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 혀 같은 것들이 여러분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혀. 그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각 사람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각 남국 방언으로 그 언어를 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의 입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제일 먼저 터치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 혀를 만지시는 거예요. 혀가 죄악의 도구였는데 그 혀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의 말을 통제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정말 남들이 없는 특별한 은사를 내가 받아도,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해도 내가 여전히 말에 실수가 너무 많고,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벌렸다 하면 상처를 주고, 내가 말만 하면 분위기가 막 싸해지면서 냉랭해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그냥 다른 사람 반 죽여놓는 이런 말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강하게 역사하면 가장 먼저 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근데 듣기는 더디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말하기는 속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말해요. 지금은 속도와 빠르기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속히 말하면 속히 알아듣고 언어적 순발력을 가지고 그냥 탁 하면 아 하면 어 하고 탁 받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막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말을 빨리 하는데 못 알아들어갖고 따라가면서 막 이러면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이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이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막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반응하고 때로는 이 둔감함을 가질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말할 때 언어의 품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막 빨리 말하면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말하는 것 좀 나이가 들면서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을 더디하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slow to speak 라는 단어를 씁니다. slow to speak.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단순히 천천히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큐티한 것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삼고 71명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 최고 지도자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뒤편에는 로마 군인 천부장들과 군인들이 또 쫙 진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불법 종교 재판을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도 그렇게 죽일 요량으로 그들이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천부장의 그 기회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주목했다라는 말이 아테니조라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냥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노려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다 둘러봤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look intently라고 쓰여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펴보니까 이 공회 구성원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숫자가 더 많은 그 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논쟁을 끌어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쌍으로 따라 붙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그들 앞에 전략적으로 탁 던져놓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신자들과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만,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없네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거죠. 현세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로마 정부, 로마 통치자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힘을 누리면서 귀족들이 사두개인들로 등장하는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권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우리에게 내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죠. 심지어 주일날 버스 타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가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야,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 아니냐, 철저하게 막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나라 조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과 같았어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안 지키면 뭐라 그러고, 내세에 대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도 힘내서 살자, 종말을 기다리고 막 그런 열정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은 사두개인으로 변했어요. 내세, 부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에서 복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내세에 잘 되는 것보다 현세에 우리가 복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우리는 사두개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문제가 있지만 더 신앙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실존의 문제를 탁 하고 던졌을 때에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존재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영에 이끌려서 천사에 의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분기탱천해서 혈기를 부리고 난동을 부립니다. 결국 공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죠. 천부장이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두 패에 의해서 찢겨질까 두려워서 위기에서 구하고 영내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어제 새벽에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런 부활에 대한 말을 해서 그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봉착하게 될 터인데 끌려가고 핍박받고 불신자들 앞에서 조롱당하며 무언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불신법정에 서서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위기의 순간에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프랙티스. 신앙은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믿음은 프랙티스예요. 연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속히 인간의 말하는 것을 접어두고 거두어두고 더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내뱉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아파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말이 달라졌어요. 내가 정말로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이 고백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26절에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혀가 새치혀라 그러잖아요. 새치면 치라는 것이 길이의 단위 아닙니까? 새치 그러면 한 9.09cm인가요? 10cm 채 안 되는 짧은 혀라는 거죠. 이 새치 혀를 가지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통제하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막 죽이는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26절은 만일 누가 나는 신앙이 있어, 나는 신앙심이 있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혀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기만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거꾸로 말하면 네가 말하는 그것을 보고 네 신앙의 수준과 네 경건 생활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이렇게 보여지는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말할 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산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다 드러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너무 길어요. 12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이 핸드폰을 꺼내놓고 녹음 기능 잘 돼 있잖아요. 탁 녹음을 한번 아침부터 눈 떴을 때부터 탁 녹음을 시켜놓고 잠잘 때까지 다 녹음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때로는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다가, 때로는 성경 읽는 소리를 냈다가 입으로, 때로는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얘기를 했다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도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12시간만 녹음을 해도 그렇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심판대에는 우리가 평생 했던 말과 행실들이 다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거기 딱 심판대 앞에 주님하고 딱 서게 되면 버튼을, 그 리플레이 버튼을 탁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막 돌아가는데 이게 막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말들이 들려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죠. 오래전에 고등학교 아들을 둔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공부를 안 하고 또 안에서 못했겠죠. 못해가지고 힘이 나무랬는데 그냥 집에 그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울고불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마다 이 엄마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대요.
너 이렇게 할 거면 집 나가. 그랬더니 아이가 말이 씨가 돼서 집을 나간 거예요. 말은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에 씨를 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합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충대충 얘기를 하고 상처 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말을 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릴 때 뒷담화를 좀 조심해야 돼요. 뒷담화. 이 뒷담화 해보셨습니까? 뒷담화가 솔솔 참기 재미있어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뒷담화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잘 해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종 어떤 특정인을 험담을 늘어놓으면 뭐 맞장구 치는 사람이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래 그랬어? 막 침을 튀기면서 막 맞장구를 치고 박수를 치면서 얘기를 하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쾌감이 오는 거예요. 묘한 쾌감 속에 사로잡히면서 막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시작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당신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내가 웬만해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발이 없는데 이 천리길을 가는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덜컥 그 말이 전달되는데 그 사람이 빅마우스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만나니까 과속 질주를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험담을 하는 그 대상자에게까지 그 말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말에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 말이 또 나한테까지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봤자 이미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안절부절하죠. 이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뒷담화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그 말이 이렇게 돌고 돌았는지를 막 역학관계를 막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추적을 합니다. 집요하게. 그래갖고 혼내줘야지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한 번의 실수로 좋게 하죠.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막말을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막말을 하며 살아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두개인 같은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먼저 4가지 사항들을 점검하라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사실이 아닌 걸 내가 얘기하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아닌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2번째,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덕이 되겠는가 살펴봐야겠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는가 판단해서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셋째,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넷째, 이 말을 내가 과연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하면서 이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만 조심하더라도 말을 더디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힘쓰되 인간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천적인 윤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해오름께 저 여러분들 모두 이런 말을 영적으로 더디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고요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최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너무나 말을 속히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자매를 말로 상처 주고 짓밟고 죽여버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합시다. 특히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게 하시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게 하시고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주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작게 기도하겠지만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